히브리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1세기 많은 박해로 흔들리던 특별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성경 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을 선포하고 그 진리 안에 머물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에 불확실한 시대,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는 혼탁한 시대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흔들림 없이 그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행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작하면서 아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합니다. 그분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즉 상속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생명의 빛 되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 즉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죄를 정결케 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니까 감히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심을, 그분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하고 그 낮아지심의 목적과 그 의도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이 9절을 같이 보실래요?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낮아지셨다는 거죠. 창조주신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습니다. 자신이 만드신 세상 안으로, 시간 안으로,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좀 돌아보길 원하는데요. 사람이 처음 지어질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로 또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위임받은 자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존귀한 자로 감히 피조물인데 창조주와 대면하고 친밀한 존재로 지원받았어요. 책갈피 해놓으시고 창세기 1장 가보죠.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권한을 위임하십니다. 그렇게 지음받은 인류는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또 그분과의 친밀한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옴으로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깨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그 에덴에서 쫓겨나 결국은 그 영화로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류를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 나락에 있는 인류가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그곳에 임하신 거죠. 낮아지신 겁니다. 창조주의 피조물 되심, 사실 우리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영역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크심을 이해할 수 없듯 그 크신 하나님이 감히 피조물이 되시고 당신이 만드신 시간 안에 공간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유한하고 그 시간 안에 살았고 공간 안에 살았으니까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시간과 공간에 자유하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던 그분이 그 시간 안으로 공간 안으로 또 피조물이 되셔서 오신 거니까 이것은 더없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낮아지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섭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아들도 보내신 것도 사랑이고, 그 보내시는 아버지의 그 뜻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낮아지신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그 동등된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게 낮아지시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십니다. 이 말씀 좀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4장 가보십시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율법에 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게 하신 이유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지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렇게 낮아지신, 친히 낮아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성도의 삶의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는 거죠. 계속 말하지만 성도로 산다는 것은 그냥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 습관을 갖는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와 삶의 동기와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그저 교회 멤버십이 돼서 정기적으로 예배 참석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예배함도 그저 늘 하듯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예배함의 가치가 무엇인지, 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그 내용들이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는 거죠.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사랑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그 사랑을 반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찾았으니까 2장 가보세요. 20절 읽겠습니다. 나의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즉 성도는 자기 욕망을 위해, 자아 성취를 위해, 자기 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름받은 자이고, 나를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걸 치르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알고 그 부름받은 자로 사는 거죠. 즉 사명을 위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사실은 우리 뭐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랑입니다. 원래 사랑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설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해보신 분은 다 기억할 겁니다. 사랑을 하면 바보가 됩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네요.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자주 제가 간증했는데, 연애할 때,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저는 도마동에 살았고 저희 아내는 둔산동, 대전의 둔산동에 살았고 교회는 도마동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로 가면 5분 거리에 있는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 아내를 데리고 새벽에 30분 둔산동 가서 아내 태우고
30분 와서 예배드리고 30분 다시 등산동 가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오고 5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 갔어요. 그런데 하나도 싫지 않아요. 왜 부정하는 이미지? 사랑을 안 해보셨군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5분이면 갈 거리를 왜 1시간 돌아가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거기 있으니까. 이런 감성이 있어야 되는데 다 감정이 메말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이해가 돼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어요. 당신이 만든 시간 안에 공간 안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은 그분이 그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게 나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더 샘솟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들어가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마귀를 멸하려고, 즉 사망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그 사망에서 해방시키려고. 자, 14절 15절 보세요.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즉 사망으로 사망의 왕노릇하는 자, 마귀를 멸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목적은 바로 그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우리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던 옛뱀 마귀를 향해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자, 창세기 3장 가보세요. 그를 저주하셨고, 그래서 성경에 저주란 단어 처음으로 뱀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신 거죠.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펜 있는 분은 하반절에 몇 줄 쳐놓으세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말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여자의 몸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즉 생물학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일반적인 출생이 아니고 성녀로 잉태되신, 그래서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으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천을 꾀하는 자, 옛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서, 즉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신 거죠. 사단은 기껏해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만 상하게 한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임으로 승리했다고 착각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십자가의 사건으로 죄는 사함받았고 또 사단의 모든 계략은 다 무너졌고, 더 이상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가 더 이상 그리스도에게 머물 수 없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도 머물 수 없는 온전한 승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로 가보죠. 3장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 아래 세상 권세 잡은 자라고 하죠. 죄 아래 있는 모든 인류, 그래서 죄의 종이 돼서 죄가 끄는 대로 죄 아래 머물던,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마귀의 종이 돼서
죄의 종이 돼서, 사망의 종이 돼서 그냥 죄가 끄는 대로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되었던 그들을 그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흥황하는 곳에 사단은 마음껏 활동하는 거죠. 또 사단은 그러기 위해서 계속 죄 짓게 하고 죄 아래 머물게 하고 죄에 끌려다니게 합니다. 죄에 코가 껴서 그냥 죄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죄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죄의 모든 권세를 끊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죽으실 뿐 아니라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아래 사망의 종 되어서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 아무것도 못하던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구원하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가보실까요? (20절부터) 보죠.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숙제드립니다. 22절은 외우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숙제입니다. 검사는 안 합니다. 사망 권세로 자유하신, 아담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매이가 되고, 또 다 사망,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죄의 열매가 죽음이니까 이미 아담에게 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죄의 결과는, 열매는 사망입니다. 그렇게 다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삶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그분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이 첫 열매라는 의미가 큽니다. 그분이 부활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기록됐다고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따라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왕노릇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가보시죠. 아는 것이지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오늘도 말씀 많이 찾을 텐데 눈으로 확인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것도 숙제입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를 10번 읽으세요. 아까 고린도서 15장 22절은 외우고, 로마서 5장 12절부터 20절까지는 21절까지는 10번 읽으세요. 아예 검사 안 할 거니까 아예 시도도 안 하려고 그러면 하다 못하는 한 있어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로마서 요 15장 요 사건이 우리가 사망 권세 아래에서 자유함을 너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몇 구절만 떼서 읽는데 전체를 한번 10번 정도 읽으세요. 자, 12절부터 먼저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는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사망 아래에 거하게 되죠. 그리고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이 의미가 있는데요. 아담은 모실자의 모형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사망 아래 있는 것처럼 바로 아담이 모형이라 했으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 분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그 사망 권세 자유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담 안에서 사망이 왕 노릇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이 왕 노릇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생명 안에 은혜 안에 관한 줄로 믿습니다. 21절도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왕 노릇할 수 없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끌고 다닐 수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어렸을 때 만화영화 같은 거 많이 보셨어요? 어유 다 교과서만 보셨군요. 네. 그 영웅이 나오는 그런 특별히 이제 슈퍼맨 같은 걸 보면 어떤 외계 괴물이 와서 뭐 이렇게 레이저나 뭐 총이나 막 이렇게 괴롭힙니다. 그리고 막 총으로 위협하는 거죠. 꼼짝 마. 죽는다. 그러면 다 꼼짝 마는 거죠. 죽는다니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다 그 외계 괴물 앞에 다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슈퍼맨이 나타난 거죠. 영웅이 딱 나타나서 그가 막 총으로 위협할 때 슈퍼맨이 나타나는데 그의 무기였던 그 총이 다른 사람한테 막 쏘면 막 죽으니까 다 벌벌 떨었는데 슈퍼맨은 쏴도 죽질 않아요. 그러면 그 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오히려 총이 들어와가지고 튕겨내니까 그러면 그 총은 더 이상 나무떼기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앞에 죽음으로 벌벌 떨던 사람들이 그 영웅이 나타나서는 그 총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웅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영웅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총을 아무리 쏴도 튕겨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무섭지 않아요. 아휴 너무 어렵다. 주로 이제 어렸을 때 악몽을 꾸면 뭔가 막 두렵다가도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은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 죽기 싫어하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의 가장 밑에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거든 결국.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의 근거는 죽음 이후에 있어질 영원한 심판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두려움의 근거고 그것이 계속 그 아래서 그냥 그 죽기 싫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안에서 우리는 계속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계속 죄 아래 머물게 하고 인류를 그냥 그 죄로 끌고 다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옛날에 너 죽어 그러면 아 꼼짝 못해 아이고 무서워 그랬는데 너 죽어 그러면 그래 죽여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1세기에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사실 기적이죠. 물리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정복할 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군인들을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유독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죄로 죽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었는데 죽어가는 그들이 죽이는 로마 병조들 향해서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면서 죽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죠. 예수 때문에 죽어가는 그들이 죽이는 자신한테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니까 또 그 당시엔 죽일 때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습니까? 뭐 칼로 목 베는 거는 아주 양반이죠. 때로는 잔인하게 고문하고 심지어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죽음 앞에 그들은 당당한 거죠. 너 죽인다 그럼 대부분 살려주세요. 그런데 죽인다 그럼 죽여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죽이는 그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로마를 바꾸는 그런 변화로 나아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자유와 민주로 믿습니다. 우린 죽음에 벌벌 떠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연약함 안에 갖는 두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이 땅에 여러 가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 알죠. 그 고난이 때로는 두렵게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죽음을 이긴 자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죽어도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 아래 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셔서 그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사망 안에 매이지 않게 하고 자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 기꺼이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 그분의 낮아지심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기 위해서. 자, 16절부터 18절까지 히브리서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사보다 낮아진 것은 천사를 위함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손, 즉 당신의 선택된 백성, 당신의 백성을 위해 그렇게 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그의 아버지 요셉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가보죠. 21절입니다. 약혼한 마리아에게서 잉태가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본인과의 관계로 잉태가 된 것을 아는 걸 아니까 요셉은 우리는 이해가 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정죄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즉 이 땅에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결국은 죄 아래 있는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속량한다는 것,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죄의 대가인 생명을 대신하기 위해 오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물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낮아지심 자체도 너무너무 엄청난 일인데 그 낮아진 이유가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오실 때부터 죽기 위해 오신 거죠. 제물로 오신 거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때 했던 고백이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 사람들이 죄 지을 때마다 대속 제물로 죽어졌던 짐승들이에요. 어린 양, 제물이죠. 그러니까 그 제물로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제물의 특징이 뭐냐면 흠없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똑같이 사람의 아담의 죄 아래 태어나지 않기 위해 성녀로 잉태되신 거죠. 사람의 일반적인 생리작용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성녀로 잉태되셔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에 오신 겁니다. 그 속량의 대가가 우리의 죄의 사함입니다. 이 에베소서 1장 가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죄사함, 구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모든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이루신 그분의 사랑으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속하기 위해 오셨고 그 제물로 오셔서 죽으신 그 피의 대가,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얻어진 속죄의 은혜로 우린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뭐 보탤 것이 하나도 없어요. 100%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분의 사랑이고 그분의 행하심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피의 대속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늘 살아있어야 돼요. 계속 말하지만 성도에게 이 은혜가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면 성도됨의 구별됨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와 은혜 안에 행하는 행위들이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요. 예배함이 그렇고 봉사함이 그렇고 삶을 살아가는 내용이 그래요. 그런데 은혜가 사라진 종교적 행위로는 사실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죠.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믿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예배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봉사와 그리스도를 행하는 모든 삶의 내용들이 이 사랑에 근거한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이 시에 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은혜가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는 종교적 행위는 다 족쇄가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는데 은혜가 사라지면, 은혜가 있을 때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의 100%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찬양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 찬양할 때 유심히 보거든요. 그냥 의미 없이 앉아서 그냥 입만 뻥긋뻥긋한 찬양인지 정말 감격을 하는 찬양인지, 물론 욕심이 한이 없어서 100% 다 그러길 원하는데 그러지 않은 분도 계신데, 아무튼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내용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도도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 그걸 거스른다는 건 고난이거든요. 또 그것은 결국은 내 안에 손해를 각오한 삶이어야 되는데, 그 삶을 내가 기꺼이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이 은혜가 크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사랑 없이 은혜 없이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척 하죠. 늘 하지만 하는 척 하면 절대로 그 능력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늘 점검돼야 돼요. 그 사랑이 늘 점검돼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사랑이 늘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린 구원받은 자예요. 용납된 자예요. 이거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뭘 더 바라겠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태지 않아요. 내가 뭘 노력해서 얻어낸 게 아니에요. 그냥 선물이에요. 그분이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완성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그분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작정 안에서 우리에게 그분의 때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게 은혜를 확인하고 그 은혜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삶을 살아내는 귀한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더군다나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사람으로 오셔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십니다. 자, 본문 마지막 절 같이 보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것은 이제 옛날 개혁 성경에는 체휼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지금 개혁 개정판에는 동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감이죠. 심포사이즈, 공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물론 그분 전지하시니까 그분이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절대자이기 때문에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직접 겪어내셔서 아는 것과는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느낌이 전혀 다르죠. 그냥 전능자여서 멀리 계신 하나님인데 워낙 다 아시니까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 절대자가 기꺼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당한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당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연약함을 다 겪으시고 우리의 배신을 다 당하시고 고통도 다 당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시는 아심으로 우리를 공감하신다고요. 이걸 체휼이라고 해요. 자, 4장 가보세요. 15절 보세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중부정입니다. 강한 긍정이죠. 온전히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이거는 더 없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그러면 대부분 멀리 있는 절대자, 우리와 너무 먼, 감히 다다를 수 없는 그분, 대단한 분, 근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임마누엘 하기 위해 오신 주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겪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그분이 모르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해 드렸지만, 어떤 권사님, 그분이 이제 일찍 남편을 여의고 어린 아이들을 믿음을 잘 키워낸 권사님, 그분이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일한 아픔을 잊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은사가 있는 거죠. 어떤 젊은 세대기 남편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면 아무리 목사님이 말씀을 권면해도 머리로는 이해돼도 감정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그 권사님이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손만 꼭 잡아줘도 위로가 되는 거죠. 왜? 아니, 체험했으니까, 그 어려움을 겪어냈으니까, 그리고 자네도 잘 키운 삶이 그 세대에게 영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감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힘이에요. 그분이 그냥 절대자에서 아는 수준이 아니고 그분이 겪어내신 알미예요. 그 공감이에요. 우리가 가끔 배신감에 치를 떨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예수님은 그 배신을 다 당하셨어요. 3년간 그렇게 먹이고 가르쳤던 그들이 다 배신했어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뻔히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런 베드로도 사랑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배신감에 떨고 있거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토하십시오. 주님이 위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위로하지 못하실 분이 없는 거죠. 그분은 죽어보신 분이니까. 우린 죽어보진 않았잖아. 죽을 만큼 힘들기만 하지. 죽어본 사람은 여기 있을 수 없죠. 하늘 나갔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통이든 어떤 고난이든 주님은 다 아십니다. 공감하시고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러기 위해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다는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기 기꺼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형체의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기꺼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기꺼이 창조물,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창조하신 시간 안에, 공간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우린 그렇게 그 사랑을 입은 자이고 그 대상이 우리입니다. 나를 위해 오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손도 따라하세요. 나를 위해 기꺼이 사람이 되셨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나는 더 이상 사망의 종이 되지 않고 사망 권세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끄는 대로 살지 않아요. 죄를 향해 거부할 힘이 생겼어요. 옛날엔 그럴 힘이 없었어요. 죄가 끄는 대로 살았으니까, 죄 아래 종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친히 그분이 다 겪어내신 공감으로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 우리가 뭘 월등해서 살아내는 삶이 아닙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삶으로 누리고 은혜에 근거한 믿음의 삶을 사는 믿음의 귀한 종